할렐루야. 오늘은 열왕기상 3장 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 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그때까지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좋은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솔로몬의 1,000번제는 참으로 유명한 이 성경 본문으로서 정말 열왕기상에서 가장 많이 설교된 본문으로 생각됩니다. 솔로몬은 이 어린 나이에 왕이 됩니다. 20세에 왕이 되고요. 그리고 정적들이 처음부터 많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혜롭게 대처하게 하셨고 또 기회를 주고 그 기회 그 언약을 맺게 하고 그 기회를 어겼을 때에 이렇게 이 정적들을 다 제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솔로몬은 굉장히 또 불안했던가 봅니다. 3장 1절에 보면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 성에 데려다가 두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3장 1절은 복선입니다. 복선. 이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을 이 정략 결혼 형태로 많이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이 제일 첫 번째 아내가 누굽니까?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었죠, 그죠? 그래서 이들이 여왕들이 결혼할 때에 자기 나라의 신들을 많이 가지고 오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 많은 이 부인을 정략 결혼으로, 그러니까 정치를 의지한 거죠. 외교수를 의지한 거죠. 그러니까 이 정치, 예전에 이 고대 시절에 나라를 지키는 이 가장 기초적인 방법이 정략 결혼 아닙니까? 그 사돈 관계를 맺어가지고 서로에게 이제 침공하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형태죠, 그죠? 그래서 우리 이 백년 전쟁도 그런 내용이죠. 백년 전쟁도 영국과 프랑스가 혼인 이 관계를 맺어가지고 프랑스의 왕이 자녀 없이 죽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신의 이 아들 없이 죽으니까 가까운 이제 친척, 사촌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 이 영국에 가까운 사람, 그 사람이 이제 프랑스 왕이 되려고 하니까 프랑스에 반대해서 시작된 전쟁이 백년 전쟁입니다. 그처럼 이 솔로몬도 이 고대 시절에 이러한 이 결혼 정책을 통하여 평화를 지키려고 했겠죠.
굉장히 뭐 기초적이면서도 지혜로운 어떤 방법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눈에는 잘못된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지 말라고 그랬고, 또 우리 신명기 17장에 보면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고 했는데 솔로몬은 너무 많이 경력 결혼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그 각 나라의 이 종교가 바로 다 들어와 버려가지고 그 솔로몬 예루살렘 산 앞에 멸망산을 지어가지고 그 멸망산에 거의 다이 뭡니까 신전을 지어준 거예요. 자신의 이 생각해 보세요. 1,000명의 여인을 어떻게 만족시킵니까? 한 사람이. 그러니까 그들로 하여금 그냥 이 자신들의 나라의 우상을 섬기도록 허용해 준 거거든요. 그리고 그 당시에 마치 뭡니까 대사관처럼 솔로몬이 지어준 그 우상 제단이 대사관 역할을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 나라 사람들이 사신으로 왔을 때에 자신의 공주를 보러 올 거 아닙니까? 자신이 보낸 공주를. 그러면 어디에서 접대하느냐면 그들이 세운 그 공주가 만들어 놓은 허락한 그 신전에서 접대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것이 하나의 우리가 대사관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산당을 없이하지 못하였다 이런 표현이 나오죠. 그 산당이 백성들이 상수리 아래에 그 푸른 나무 아래에 그냥 미신적으로 산당을 짓기도 하지만 이 솔로몬 때 이 우상을 섬기는 제단 자체가 산당이 되고 그 산당이 외교 이 뭡니까 이 대사관이 되고 그래서 정치적인 목적으로 또 사용되다 보니까 없앨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없애버리면 이 국가 간의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참이 이게 참 솔로몬이 쓴 정말 잘못된 정책이 바로 결혼 정략 정책입니다. 그래서 이 복선이죠. 3장 1절은 앞으로 이 솔로몬이 이로 인하여 타락할 수 있는 복선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 애굽 왕 바로의 딸과 결혼을 했지만 여전히 불안했고 그래서 그는 기브온으로 갑니다. 기브온은 뭡니까? 이 기브온은 여러분 우리 여호수아에 나오는 것처럼 히위 족속으로서 여호수아와 화친을 맺은 이 족속이 기브온이죠. 그래서 기브온은 화친을 맺었고 또 우리 여호수아 10장에 보면 기브온에 태양이 머무르는 그죠? 아모리 남부 다섯 왕과 싸울 때 태양이 머무르는 곳이 기브온 아닙니까? 그 기브온에 산당이 크게 있었어요. 정식 성전은 아니었고요. 왜냐하면 솔로몬이 성전을 짓기 전이니까. 그래서 이 산당이 컸기 때문에 1천 번제를 드릴 수 있는데 1천 번제는 이제 이 1,000마리의 번제를 드렸다.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매일 한 마리씩 드렸는지 아니면 1,000마리를 하루에 다 드리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1,000마리를 하루에 다 드리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시간적으로. 왜냐하면 이 짐승을 잡아서 소 한 마리 잡는데 하루 종일 걸리는데 소 1,000마리를 각을 뜨고 다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그렇죠? 물론 번제는 다 태워드리지만 그래도 다 태워드리지만 뭡니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뭐 소 한 마리를 번제단 위에 올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하루 만에 1천 번제를 드렸다는 것도 솔직히 좀 어렵고요. 매일매일 이 한 마리씩 1,000일을 드렸다. 이것도 솔로몬이 1,000일이면 여러분 365일이 1년인데 거의 뭐 3년 가까이를 번제를 드리고 있었겠습니까? 그것도 말이 안 되고요. 뭐 제가 볼 때 한 일주일 정도 많이 드린 것 같아요. 그래도 1천 번제는 대단하죠. 그죠?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가 1천 번제 예물 이래 가지고 1천 번제 제물 이런 걸 많이 강조했었어요. 근데 요즘 이제 목회자들 저도 그렇고요. 1천 번제 예물 이런 것들은 강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1천 번제 이 예물 드리는 것이 뭐든지 그렇잖아요. 이게 정말 선한 의도로 사용되면 또 은혜가 되는데 약간 미신적인 내가 1천 번에 예물을 드리면 반드시 내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약간 기복적이고 미신적인 것이 또 섞여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예물을 드리는 것은 내 욕망을 위해 드리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서원을 하지만 서원할 때에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서원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려고 할 때 내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서원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내 욕망을 위하여 서원을 하면
정말 어려움을 당하게 돼요. 그래서 일천번제 드리다가 일천번제를 다 드렸는데, 그래서 어떤 분이 일천번제 예물을 다 드렸는데 천일 동안 뭔가를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던지 그 사람의 기도 제목이 응답되지 않아서 교회를 떠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만약 일천번제 예물이 없었다면 그 사람이 그런 시도를 안 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사람이 이런 게 중요하죠. 이런 것도 좋은 거죠. 그래서 또 그런 것도 있지만 또 내가 처음에는 내 욕심 때문에 일천번제 예물을 매일 예를 들어서 매일 1,000원씩 드렸다. 드리다 보니까 내가 너무 좋더라. 마치 우리 100일 명예의 전당처럼요. 드리다 보니까 너무 좋더라. 그래서 내가 내 욕망을 위하여 일천번제를 드린 것을 회개하게 되고 한 300일쯤 지나니까 너무 이것 자체가 너무 좋았고 하나님과 매일매일 교제하는 또 은혜가 좋아가지고 기도도 열리고 이제는 내 욕망을 다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 한 분을 그냥 기쁘시게 하고 싶다 이렇게 또 바뀌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까지 일천번제는 그래도 이 탐욕으로 많이 이용됐기 때문에 저는 우리 교회 일천번제 예물 봉투 이런 걸 비치하지 않았고요. 그 말씀드린 적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요, 우리 존 칼빈 선생님 말한 것처럼 우리 인간의 마음은 우상을 제조하는 공장과 같아서 똑같은 이 말씀인데도 다르게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차라리 위험 요소를 없애는 것이 좋지 않은가 이렇게 했는데, 아무튼 솔로몬의 일천번제는 대단한 정성은 맞습니다. 솔로몬은 자신의 욕망을 위하여 일천번제를 드린 것은 아니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렸고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정말 이 나라를 어떻게 다스릴까 하는 마음으로 일천번제를 드렸다는 것은 그의 하나님이 오셨고 그의 기도의 어떤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의 신앙생활이 종교인지 아닌지는 기도의 내용으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정말 이렇게 일천번제를 드리니까 꿈에 하나님께 나타나셔서 무엇을 해줄까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때 솔로몬이 뭐라고 그럽니까? 8절 보면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솔로몬은 결국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하여 이 지혜를 달라고 기도한 거죠. 그리고 듣는 마음이 지혜다. 이 듣는 마음이 지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아 들어라부터 시작합니다. 우리는요 행하려고 하는데 듣고 행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열심히 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르게 살아야 되고 이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듣는 마음을 달라는 거죠.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분이 좋으셨던 거죠. 그죠? 그래서 솔로몬이 여러분 하나님 그러실 거예요. 우리도 일천번제를 드리거나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내용을 알고 싶어 하실 거예요. 정말 하나님 뜻을 위하여 기도하는지 그리고 내 자신의 욕망을 꺾기 위하여 기도하는지를 보실 거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욕망을 추구하기 위하여 막 기도를 한다. 그러면 뭡니까?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수가 없죠. 그죠? 물론 그 가운데서 또 하나님께서 회개의 마음도 주시고 또 바꿔주시는 게 있긴 있습니다. 지난주 새가족 교육을 제가 갔는데 정혜정 원사님이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방법을 3가지를 말씀하시더라고요. 새가족 교육 때 하나는 이 말씀 여호와의 말씀을 맛보할지어다 이렇게 돼 있고요. 2번째는 이제 기도, 3번째는 또 하나님 앞에서 이 교제하는 어떤 여러 가지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기도 부분에서 이제 이 기도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기도는 우리가 이 수능 때에 제일 이 교회가 기도를 많이 한다는 거죠. 그죠? 그런데 교회만 기도합니까? 불교 신자들도 수능이 되면 초 켜놓고 그 절에 꽉꽉 찹니다. 수능 그날은. 그죠? 그래서 제가 절에 많은 사람들이 정말 그 수능 때 기도하는데 한국 교회 또 사실은 그날이라도 기도하는 것도 귀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그 수능이 끝나면 기도를 안 한다는 거죠. 그러면 뭡니까? 결국 이 우리 아들 좋은 대학 보내달라는 것밖에 뭐가 되겠습니까? 우리는 좋은 대학 가는 게 목표가 아니라는 거죠. 그죠?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것이 기도의 목적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어려움을 통하여 하나님 더 만나가고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 또 하나님 뜻을 더 발견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잘 말씀해주고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이 솔로몬은 듣는 마음을 요구함으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냐면, 야 너는 어떻게 원래 기도를 하면 뭡니까? 장수를 구하든지 부를 구하든지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를 구한다. 이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죠. 여러분,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뭡니까? 장수를 구하죠. 그리고 부유함을 구하죠. 그리고 이 원수의 생명이 멸하기를 구합니다. 사실 이 세 가지가 지금도 제일 많이 기도하는 부분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든 안 믿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네가 이런 것들을 안 구하고 뭘 구했습니까? 지혜를 구하였다. 11절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는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죠. 내가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말할 내 아버지 다윗의 행함 같이. 이제 14절이 중요하죠.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지만 그렇다고 솔로몬이 가만히 있는다고 뭐 계속 지혜가 유지되고 가만히 있는다고 복이 막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14절 말씀처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의 행함 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결국은 뭡니까? 지혜롭든 지혜롭지 않든 우리가 뭐 솔로몬처럼 지혜로울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뭐 우리보다 IQ가 더 높든지 아니면 문제를 잘 파악하는 능력은 하나님이 주셨지만 결국 솔로몬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식의 근본 아닙니까? 잠언에 딱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안 하면 그 지혜는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런 쓸데없는 것이 된다는 거죠. 그죠? 이걸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솔로몬은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그는 이 3장 1절에 나온 것처럼 처음 시작이 어두워요. 그러니까 이 명함이 같이 있다는 거죠. 명함이 같이 있다. 그래서 이 애굽의 공주를 아내로 취하는 그 정략 결혼이 시작이었고요. 그것이 솔로몬 삶 전체에 이어지므로 결국은 그 이방 여인들이 그죠? 이방 왕의 딸들이 그 외로운 밤을 어떻게 달래겠습니까? 솔로몬이 뭐 매일매일 뭐 한 명 한 명 다 만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결국 그들은 그들의 이방 신을 쫓게 되고 또 솔로몬을 어떻게 자신의 사람으로 만들려고 그 이방 신을 계속 이제 요구를 하게 되고 그리고 솔로몬도 중간에 마음이 돌아서게 되죠. 잠언을 이제 쓰고 정말 이 솔로몬은 지혜롭잖아요. 잠언을 보면. 근데 잠언의 핵심은 뭡니까?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식의 근본이다. 지혜의 근본이다. 분명히 솔로몬이 이렇게 말했지만 결국 그는 이방 여인들이 이 꼬드김에 이겨내지 못하고 마음이 하나님을 떠났다가 전도서를 쓸 때 다시 돌아옵니다. 헛되고 했더니 이 모든 것이 헛되니라. 그래서 전도서를 쓸 때 돌아와서 회개했다고 보는데요. 아무튼 솔로몬은 아쉬워요. 하나님께 이렇게 많은 지혜와 부와 명예와 그리고 원수조차도 없게 하셨는데 그때 하나님을 정말 잘 섬기면 되는데 이 정략 결혼 때문에 솔로몬은 결국 이 어두움이 임하게 된다. 결국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했다면 솔로몬은 아마 다윗이라는 그 위대한 아버지의 후광으로 왕이 되었잖아요. 그러면 더 많이 누렸을 텐데 결국 이스라엘 땅이 이 솔로몬 때에 태평천하를 이루기는 이루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너무 과도한 이
건축 사업과 그리고 정략 결혼을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고 결국 솔로몬 사후에 남북이 분열되는 아픔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솔로몬은요 부끄러운 아들이에요. 다윗이 그렇게 많은 것을 주었는데도 그걸 관리를 못하고 사실 좀 교만해진 거죠. 교만해져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듣는 마음을 다듬으로 결국 망할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억하사 다윗의 등불을 꺼뜨리지 아니하심으로 결국 르호보암을 통하여 이 르호보암도 못난 아들이에요. 솔로몬의 아들인데 아들을 통하여 또 남북이 분열되는 그런 아픔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그래도 시작은 그래도 칭찬할 만합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왕으로서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구한 것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도 일평생 말씀을 정말 늘 경외하고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듣는 마음을 가진다면 이 솔로몬보다 더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큰 축복을 받고도 타락했지만 우리는 뭐 능력은 부족할지 몰라도 지혜는 부족할지 몰라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듣는 마음, 이 열린 길을 둠으로 우리도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능력 있는 사람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듣는 마음이 있는 자를 쓰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린 그러한 정석이나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구한 것은 참으로 배울 만합니다. 저희들도 늘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가며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을 잘 받아먹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그렇게 힘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셨고 우리 열심히 되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